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요. 어제 그저께까지 비도 오고 이렇게 저렇게 좀 쌀쌀한 날씨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추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좀 더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냥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 옆집 옆에 앞에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네, 오늘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또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기쁨이요 감사하죠. 그런데 지난 한 주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현실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선에서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분 중에는 부활의 은혜는 입었지만 나는 여전히 무너진 현실 속에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입었지만 나는 아직도 디베라 바닷가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온전히 순종해야만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낙담할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오실 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요? 다 숨었잖아요. 집안 골방에서 숨어서 그들이 어떤 제자리 공동체를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주님이 그 집안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 찾아오시는데 어디에 찾아오시냐면 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내 손과 내 옆구리 다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벌써 3번씩이나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1장에 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에서 읽었어요. 이 디베라 바닷가는 어디냐면 실패의 현장이 실패의 현장. 우리 이 디베라는 실패의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이 디베라 호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는 단순한 지명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 이후에 서 있는 우리의 자리다. 우리의 자리. 디베라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같이 지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자기들이 일하던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곳이 디베라 호수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사명감을 감당할 그런 자신이 없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 나타날 것이고 다시 내가 또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갈 것이다. 수없이 말했어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 익숙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어부 생활하던 자리가 익숙한 자리죠. 우리의 디베라는 과연 그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자리, 결단했지만 흐려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린 자리, 하나님보다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자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절의 말씀 디베라가 우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빈 그물만 남아있는 자리가 디베라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더 주님을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과연 은혜의 자리냐? 아니면은 디베라의 그 자리냐? 이렇게 묻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디베라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가 디베라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리가 디베라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디베라에 있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디베라까지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패한 자리에 돌아가 버린 자리에도 다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 자리를 주님은 다시 찾으셨다는 겁니다. 디베라는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디베라예요. 그렇습니다. 디베라는 실패한 우리의 삶의 자리죠.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지만 베드로가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간 그 자리가 이 디베라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방향성을 잃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한때는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래서 그나마 그곳에서 그래도 조금 더 자기들보다 좀 대장된다 싶은 베드로를 따라서 모두 어때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 속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선도주자가 돼가지고요, 다른 그 제자들을 같이 나를 따라라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 그 밤에 그들은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지 못했어요.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바뀌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베드로는 주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다시 원점인 고향으로 어부 생활로 갔지만 그들은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부활의 소망이죠. 우리의 삶의 인생에는 누구나 디베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서성거리는 그런 자들의 삶의 현주소와 같은 거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내가 전부가 아닌데 나는 왜 안 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라는 거죠. 베드로는 3년 전만 해도 여기서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어장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물도 다 찢겨져 버렸고요. 그 배들도 다 소실됐죠. 없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기 잡던 어부 생활의 어떤 기술 같은 것도 이제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의 베드로의 모습이죠. 물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았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없이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요, 그 그물은요, 뭐 그물이 돼요? 빈 그물이 되는 거예요. 빈 그물. 왜? 주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또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없어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기 4절 한번 볼까요?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실패의 자리에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인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린 믿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더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순종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그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던졌더니 그 결과는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중간에 보세요. 이에 던졌더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순종의 모습이죠. 아무 것을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도 않았어요. 왜 여기에 던져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마디의 말에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다. 뭘 말씀합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죠. 순종.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요. 기적은 순종할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이 이해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졌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요. 순종의 자리.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순종, 정직하라. 저도 마찬가지. 순종할 때 그 자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어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 더 잘 알아요. 여기서 전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여기서 던진다고 그물 던진다고 잡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계산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실패의 바다가 기적의 바다로 바뀝니다. 빈 그물이 넘치는 은혜로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주님께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뛰어드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내리더라. 아멘. 주님이시라는 한마디에 베드로는 마음이 어때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뛰어드는 거죠.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벗었던 옷을 다시 한번 입고 그는 그냥 물속에 뛰어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응이죠. 사랑의 반응. 그리고 회복을 향한 그 갈망이에요. 회복을 향한 갈망.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지금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나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왔다면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나타날 수 있어. 사라져야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회복 때문이에요. 회복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잘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죄를 범했다 해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해서야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그냥 나아가는 거죠. 혹시 오늘 나는 아직 디벨에 서 있습니까? 나는 아직 실패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오라.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 회복시키시는 주님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저희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명령합니다. 주님이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으라요. 먹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품어주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이죠. 너희들 왜 날 떠났니? 내가 그토록 말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니? 따지지 않았잖아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이시는 주님, 품어주시는 주님.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회복은요, 사명의 그래서 회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뭐를 가져요? 사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 오늘 15절에 17절의 말씀 속에 보면 세 번씩이나 주님은 묻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앞서 봤던 7절의 말씀 속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밤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잡히시기 전의 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씩이나 나는 그를 알지. 저주하면서까지 말을 해요. 나는 그를 모른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내가 주님을 버렸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고 무너진 자리이고 또 주님을 배신한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가 디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너진 자신의 속을 그 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식사까지 마친 후에 조용히 베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15절 이하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왜 나를 버렸나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셨어요. 왜 나를 떠나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식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시 들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16절의 말씀 후미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의 말씀 후미에도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과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양을 먹이고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같은 나약한 존재, 우리 같은 어리석은 존재,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부활의 참된 소망 가운데 어떻게든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12제자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요, 정말 순교하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요, 날마다 복음 전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그러잖아요. 부활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몸된 성전이, 아니 우리 몸과 마음의 성전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부활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다시 맡기시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다시 맡기시는 은혜가 있는 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쓰십니다. 실패한 사람, 넘어졌던 사람, 다시 돌아올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우리에게 사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에게 디베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자리도 찾아오십니다. 빈 그물의 자리도 찾아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분이 주님이세요. 저희 또한 베드로처럼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끝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부활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디베레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서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음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자리에도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실패한 자리에도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디베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삶의 승리자가 되도록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디베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한 자리, 무너진 자리,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리, 빈 그물을 붙들고 서 있는 자리, 그런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다가 지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고백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